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슈퍼맨 1, 2편을 한꺼번에 리뷰해볼까 합니다. 영화 슈퍼맨이라면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실래나? 맨 오브 스틸 2013 이렇게 얘기하실래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적에 대한극장이던가 단성사던가 하여간 서울모극장에서 1978년도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신예 배우로 개봉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4편까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슈퍼맨 1편에서 슈퍼맨이 온갖 좋은 일을 다 해줍니다. 주로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들 위주로요. 건물 벽에 붙어서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 좀도둑을 잡아주기도 하고, 미 합중국 대통령기에 한쪽 엔진이 고장나니까 슈퍼맨이 그 엔진 역할을 대신해줘서 추락을 막기도 합니다. Hell, we lost the whole engine. Pressures go. Shut down number one. Throttle close. Yeah, bring up 2 and 3. Pressure increase 4. Now increase 4. 하여간 하도 도움을 많이 주니까 슈퍼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한 번은 기차 한 대가 철로 다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철로가 파괴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슈퍼맨 도와줘요 하고 애타게 외치니까 멀리서 슈퍼맨이 바람처럼 나타나 파괴된 철로 밑으로 들어가 엎드려서 열차의 탈선을 막아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한참 보다가 이 장면을 보고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충분히 일찌감치 그 철로 이상을 발견했었거든요. 철로가 파괴돼 있으면 그 브레이크를 잡던가 뭐 했었어야지 왜 슈퍼맨을 찾지? 어쨌건 돈 주고 보는 영화니까 이후에 재미있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핵미사일 2개가 악당들에 의해 해킹되었는데 슈퍼맨이 어찌어찌 노력해서 한 발은 우주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 발이 도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슈퍼맨이 멘틀 이하의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각 붕괴를 막고 도심 초토화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서 차를 타고 피신 중이던 애인을 못 구했습니다. 슈퍼맨 애인은 그만 갈라진 지각 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인의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때 잠깐 슈퍼맨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해 안 가는 말을 몇 마디 하니까 슈퍼맨이 지구를 뺑뺑 돌아서 시간을 과거로 for 돌립니다. a reason. All those things I can do, all those powers, and I couldn't even save him. 그러자 모든 사건이 필름 리버스하듯이 역전되더니 죽은 애인이 살아있던 시간으로 가고 슈퍼맨이 간발의 차이로 애인을 구해내고 악당들을 때려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 시간으로 날아가서 애인을 살렸다는 얘긴데 Sure it's dead. 과거 시간대에는 다른 데서 일하고 있던 슈퍼맨 본인과 따로 또 만나야 정상 아닌가요? 아니면 슈퍼맨이 도시 구출을 포기하고 애인을 구출했으니 도시는 파괴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또 들긴 들었지만은 이 또한 본전 생각에 애써 지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나는 슈퍼맨을 보고 오신 귀하신 슈퍼 시청자다라고 애들 앞에서 으스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 후 몇 년 있다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고 슈퍼맨 2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걸 또 보러 가야 슈퍼맨 2 시청자가 되니까 또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슈퍼맨급 악당이 3씩이나 나타나서 슈퍼맨과 싸우는 얘기였습니다. 이른바 슈퍼 삼악당. 이 영화에서도 역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슈퍼맨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인과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신급 슈퍼 능력을 버려야 한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애인을 워낙 사랑한 슈퍼맨이 슈퍼 능력을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때마침 그때 슈퍼 삼악당이 지구를 찾아와서 지구 최강 대국 미국을 접수합니다. 도심에서 버스를 뒤집고 주 방위군 트럭을 정복시키고 하여간 지구인들 손을 쏙 뺍니다. Coming down. Wait.
그리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을 TV 카메라 앞에 끌어앉힙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모든 지배권을 슈퍼 사막당에게 인계한다는 발표를 하게 합니다. All authority and control over this planet to General Zod. Only by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하고 악당들이 묻자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말이 슈퍼맨 어디 있어? 였습니다. 참 비장한 장면이었는데 저는 또 당시 좀 컸다고 저건 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지구에서 가장 초강대 국가가 미국이란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표가 시련과 고난이 오자 겨우 한다는 말이 슈퍼맨 어디 있어? 차라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지.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슈퍼맨은 인간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핵탄도 공격도 가능하고 온갖 전략 전술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냉전 중이라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비축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작 몇 번의 저항행위와 사보타지 비슷한 행위를 받고는 곧장 포기해버리고 한다는 말이 슈퍼맨 어디 있어? 과연 그게 지구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고 어쩌면 모든 인류를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의 희망일 수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슈퍼맨은 더 이상 기적이나 대단히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의 존재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탈선할 지경에 빠졌는데도 어느 누구도 비상 브레이크 누를 생각도 안 하고 탈출할 생각도 안 하고 슈퍼맨만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슈퍼맨처럼 신이 아니 하나님이 바람처럼 나타나서 척척 해결해 주신다면은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느 인기 만화가가 만든 만화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리도 끔찍하고 부조리한 모순 앞에서 만유의 구세주라는 하나님은 왜 저리도 모질게 침묵하는가? 찬양 찬미받고 헌금만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집요하게 물건들어지면서 정작 자신을 향한 수많은 울부짖음과 눈물 앞에서는 왜 그리도 잠잠해지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절대자 하나님은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 회오리 아래에서 침묵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구석에서 재미있어하시고 즐기시는 사악한 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나고 기가 막힌 시련들을 이겨내라고 극복해내라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운명과 세월에 쓸려다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거스르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더욱 성장하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눈물 짓지 말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난관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갈 때 가장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는 그 어떠한 시련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아니, 그런 시련이라면 나는 더욱더 강인해질 것이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하루가 지나면 조금 더 나아가 있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아주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이, 그렇게 한 가지씩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모든 인간들의 삶을 이롭게 도와주시고 정의를 수호해 주신다면 인간들은 행복해질까요? 슈퍼맨같이 대단한 존재가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준다면 생활 자체는 안락하겠지만 재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참맛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며 무탈하게 사는 것보다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아무도 엄두 못 내던 일을 무서운 집념과 노력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 나갈 때 느끼는 성취감이 아닐까요? 슈퍼 사막당이 내 집과 내 가족을 침탈하고 협박하면 정말 미칠 듯한 분노와 함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강력한 응전의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영화 후반부에 사람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슈퍼맨이 없어졌으니 우리끼리라도 어떤 저항 조직을 만들어서 저 천하의 악당들을 물리치기 노력해봅시다. 그동안 슈퍼맨이 우리를 도와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차례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언제부터 우리가 슈퍼맨에게만 기대어 살았습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눈물 어리고 뼈 아픈 시련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단결해서 강해집시다. 힘내요.
뭐 이런 장면이 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초능력을 다시 되찾고 사막 땅을 쳐부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인간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까요? 위급할 때 슈퍼맨 부르라고? 아니죠. 위급할 때는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위기의 극복을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모두 해결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입니까? 연극이나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가장 형편없는 결말이 이야기를 잔뜩 벌려놓고 신이 기계장치를 타고 내려와서 모두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명코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 슈퍼맨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알아서 모두 해결해준다면 이는 결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자 인간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처받고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우울할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피눈물 나는 집념과 의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런 시련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부딪혀서 비록 실패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려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시련을 이겨낼 방법과 의지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슈퍼맨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역은 여러분 자신이지 슈퍼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의 운명이 나 자신을 잡아먹도록 체념하지도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마음속 깊이 외치세요. 운명, 너는 나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질근질근 씌워먹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운명, 네가 나를 잡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정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잡아먹히고야 말겠지. 하지만 나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네 목을 물어 뜯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너 운명이라는 너 운명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가혹한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흔히들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행운의 생물종이 아닙니다. 가장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며 성취해왔던 종족이며 그렇게 성장해왔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고 응전하여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막판까지 몰리고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이 몸서리쳐지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치르고 심지어는 야속한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위에, 그 눈물 위에, 그 아픔을 모두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이상 그와 같았던 눈물의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신적 은총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 끔찍한 시련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배운다는 것, 다시 또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극복해낸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삶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식간에 뭔가를 마술처럼 능숙하게 척척 해내는 게 아니라 느리고 미약하지만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굴복하지 않는다. 죽음의 일일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로 무장한 여러분들의 넓디 넓은 가슴은 저 하늘도 품고 또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